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노래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예산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나의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마킹도 하고 이렇게 체킹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자, 우리 성경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아멘. 아직 앉지 마세요. 앉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께 격려하며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조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놓치면 졸 수도 있는 부분이라, 또 점심 먹고 굉장히 졸린 시간이죠. 참고로 나는 잠깐 자고 왔어요. 점심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졸지 맙시다, 악수하면서 격려하면서 앉으세요.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네. 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졸면 막 때려주든지 꼬집어주든지 이게 안 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좀 들읍시다. 이게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회복, 복원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는 이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소리가 너무 상해서. 근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때때로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함께한 1박 2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도 한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앉은 테이블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이 앉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렇게 테이블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제가 앉은 테이블을 만나 테이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출신, 여기서 부목사님을 하다 담임으로 나간 목사님들의 테이블을 또다시 만나 테이블, 뭐 이렇게 정해놨어요. 혹시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도 있고 교구를 맡았던 목사님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운데 누가 멋있는 사람도 있고, 또 먼저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지나고 왔어요. 근데 1박 2일을 지나는 동안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다 옛날 얘기. 어떤 얘기냐면 만나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뭘 느꼈을까요?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조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아주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두 부분이 있었어요.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이 뭘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 How great is the love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훨씬 더 느낌이 와닿는 것 같아요. That is what we are.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도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자녀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어로 하니까 좀 와닿던데,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하고 싶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 스스로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 문제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였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죄로 인하여 자꾸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이 인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이 허리병을 앓고 있는 것이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들이죠. 인간들입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절대로 허리 디스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가끔 아이고 허리야 이런 때 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른들은 이제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나도 이제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일단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요. 거기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CT도 찍고 MRI도 찍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묻고 이렇게 진료를 받아요. 뭐가 이상했냐면 내 몸이 아픈데 왜 남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민을 안 하고 살죠? 의문이 별로 없죠? 내 몸이 아픈데 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내 몸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질서한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나 성지순례나 이런 여행을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대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있으면 매너도 있고 이렇게 좀 질서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이렇게 들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같이 가면 조금 창피해요.
왜냐하면 막 얘기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떠들다가도 자기 모습을 보면 좀 창피하죠. 특히 이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예의 없이 떠들었나. 그래서 막 한국말로 떠들다가 외국 사람 지나가면 니하오 뭐 이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곤방와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고 같이 이제 강사로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북유럽을 들려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대한 폄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딱 들어와요. 우리가 다 나갔어요. 그 자리에 중국 사람이 앉았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안 조용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주 안 조용해요.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은품을 만들면 그 회사가 만든 사은품에는 로고가 찍히기도 합니다. 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시 요한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요한이 뭘 하고 싶었는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요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이어서 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의 부족함도 있고요. 또한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깨끗하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중요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왜 죄를 짓지 않아야 할까요? 죄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과 연관져서 생각해 보면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25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이 나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기선을 잡지 않으면 너 맨날 너 인생이 괴롭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아무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늦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기선을 좀 제압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일인데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결혼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지 뭐예요. 회사 동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그런데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서 일찍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아가며 그 깨끗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보호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죠.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얼마나 멋지고 고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들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요한 공동체와 같은 우리 만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요한이 가졌던 자랑스러움이 우리들이 묻어나야 될 터인데, 요즘 저는 참 슬픈 이야기를 듣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신앙을 버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배들의 이런 말이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그 큰 사랑에 대한 자랑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함께 다른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교인들은 대개 식사할 때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저하고 식사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굳이 제 앞에서 저한테 대한 나쁜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요, 이래서 좋고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번은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교인들이 아빠 칭찬을 할 때 좋아하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식구들의 그 피 가운데 좀 잘난 척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칭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로 좋아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전히 저를 만나는 교인들은 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내가 이미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민망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데 뭐. 여러분, 제가 감출 수 없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요한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한번 권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그리고 미래, 그 사이에서 불확실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는 분명하죠. 우리가 지나온 흔적이니까. 그리고 미래는 우리들이 소망의 끈을 붙들 때 미래는 가장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완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맥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사가 마치 이쪽 손에서 손을 떼고 위험한 이 시간을 지나가며 저쪽을 붙잡을 때까지 불안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때 완전한 것처럼 우리들이 불안한 이 현재 가운데서 확실한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안전하고 이것이 믿음.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들이 깨끗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은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에서 죄를 많이 경험해요.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죄가 있고 또 우리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액추얼 신이 있고 또 오리지널 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들에게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해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죄의 기준이 틀리니까. 또 죄를 짓는데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고 들키고 만약에 잡혀서 형무소에 살아간다면 내가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나는 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놈은 안 들켜서 밖에 있고 나는 들켜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굉장히 무섭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한 가지 문제점에 다다르게 됐어요. 내 스스로 신앙적인 모순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죄를 짓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는데
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것은 나에게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의 있는 이 죄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 다른 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도움이 되는데 몇 가지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좀 뉘앙스가 틀리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여주세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조금 명확해졌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는데 이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노라고 하는 메노.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메노. 중요한 건 이 메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설명입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사는 것, 그것이 메노, 그것이 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귐에 대한 이야기, 사귐.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끈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셔서 우리들이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 부흥회 때 가면,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게 참 많았고요. 가면 늘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왜? 회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북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것들? 네,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많구나. 우리 세대는 막 부흥회가 막 북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지금 가사가 틀렸다. 네, 아무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4절이 중요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론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얘기한 거 기억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 이제 조금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 영접했어? 영접기도 했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우리들의 죄의 문제, 이게 영접과 이제 관계가 있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연탄이 있죠. 연탄이 있는데 연탄을 한번 이렇게 만졌는데 새까매요. 아우, 연탄을 좀 닦아야 되겠어.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연탄을 계속 닦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까매요. 왜? 본질적으로 까맣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까매요. 그럼 이 까만 연탄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다 타버리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닦아내도 우리들이 노력해도 우리들에게 계속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세대의 주일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거를 며칠 동안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린이 부흥사가 와서 아이들에게 회개와 영접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얘들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애 취급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얘들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손님이 와서 너희들의 집에 띵동띵동 벨을 눌러. 그러면 우리는 나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 수도 있어.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맞이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만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마귀도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향해 문을 열 거니?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키우는데 두 마리를 키워요. 한 마리는 하얀색이고 한 마리는 검은색 말이에요. 두 말을 키우면서 가끔 경주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딱 보기에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아무리 말 주인이지만 이 말 주인은 경주를 시켜놓고 하얀 말이 이길지 검은 말이 이길지를 100% 맞히는 거예요. 늘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무리 말 주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100% 어떤 말이 이길지 이렇게 맞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쉬워요. 내가 하얀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전날 흰 말한테만 밥을 주고 검은 말한테는 밥을 안 줘요. 검은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검은 말한테만 밥을 줘요. 우리들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사단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의지가 생겨요. 선한 의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그림, 사형리를 설명하면 영접을 설명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하나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동그라미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 한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는 뭐라고 쓰여 있죠? self. 우리의 자신이 의자에 앉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저 우리 마음 밖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서는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self, 내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들의 의지가 주님께 복종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 없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이 죄 없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주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영접하지 않았어,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의지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 1부, 2부 때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 반주를 하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 이게 박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주 없이 내가 그냥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나하고 같이 따라하고 나하고 다르게 틀리지 않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하지 마세요. 나하고 할 사람.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간주 생략하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을 우리들이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 소원, 그 소원과 그 의지를 바라보며 사도 요한이 원했던 것은 이 모습이 이러하도다. 세상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지 않아요. 의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감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의지 가운데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자, 또 중요한 교리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선행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선행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행 은총이 나에게 개인적인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관적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 밥을 쫙 차려줬어요. 밥을 차려줬는데 우리들이 손을 들어서 의지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먹으려고 하지만 밥을 차려놓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들에게서 이 역사가 살아나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1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이게 드러나게 된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를 쪼갠대요. 여기 쪼갠다고 하는 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조목조목 쪼개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서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들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고민한다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니? 자, 염려한다고 우리의 염려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막 헷갈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태생적 한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쓴, 아직도 살아계시죠? 90이 넘은 분이에요. 연세대진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한 청년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이 이 교수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교수님,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차지철입니다. 여러분, 차지철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붙어서 경호실장을 하면서 많은 악을 저질렀던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교회장으로 치른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정말 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삼풍백화점의 주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10%도 채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전통이 생겼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 대통령의 종교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자리에 모여서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되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 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저항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관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죄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포기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봐요. 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 이런 걸 별로 강조해보지 않았어요. 신앙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고 우리들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아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뭘까요? 적어도 주일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가진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입은 상처들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 우리 이기자,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가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요, 그러한 존재인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청년들에게 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인격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들이 가지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스트러글 할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는 아주 틀렸다고 하는 것을, 물론 형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엄숙하고 거룩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웠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 들어오면 형제 자매를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부둥켜 안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 승리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시끌벅적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서 맛보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한 것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